물론 새벽도 드리고 저녁도 드리면 더 좋겠죠. 금요일날 새벽도 드리고 저녁도 드리고 수요일날도 새벽도 드리고 그다음에 오전도 드리고 저녁도 드리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형편이 또 한 사람이라도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잘하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좀 따라오면 그게 잘하는 겁니다.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생각이 좀 맞지 않더라도 단체로 함께 할 때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나 혼자 잘하면 되지. 생각이 안 맞으니까 이런저런 결국은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리 때나 그래서 양은 함께 모여다닙니다. 뭐 양들이 알아요? 모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성령이 감독하는. 그러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라 그 말이죠. 그래서 풀을 뜯어도 같이 뜯고 같이 이렇게. 그래서 양은 좀 미련합니다. 여름에는 더운데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진드기가 막 끓을 만큼 살이 물을 만큼 붙어 있고 겨울에는 또 붙어 있어야 좀 온기가 있는데 또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또 추워서 얼어 죽기도 하고 이게 미련한 양. 그 목자가 항상 그거를 간섭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따라오고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또 저렇게 따라오고. 그러니까 우리 이성국 집사님은 잘 이번 주일날 좀 찬송을 30분 좀 못하더라도 자리 배정을 좀 신경을 써서 그래서 한 분도 자리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없도록 자리 때문에 또 불만하고 그러니까 이 잘 따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설명하지만 이성국 집사의 앉은 자리에서 좌측은 20대에서 50대까지예요. 써놔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가 20대부터 50대 이렇게 하나 딱 써놔주세요. 그래갖고 좀 이게 완전히 숙달될 때까지 찬송을 좀 덜 부르더라도 아침에 이 설명을 잘해서 자리 배정을 좀 이쁘게 그래서 줄 맞춰서 좀 몇 명 안 되니까 그렇게 좀 안내하고 그걸 잘 따를 때에 그분이 예배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믿음은 없지만 정성스럽게 드린다 할까 하나님에 대한 뭔가 인식하는 그 마음을 좀 더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질서가 잘 잡힌 교회야 안내위원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딱딱 큰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내위원들이 저 문마다 서 있어 한복을 입다든지 양복을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안내복을 똑같이 맞춰서 우리 교회도 안내복 다 드렸죠. 그다음에 띠도 내가 여러 번 설명해서 띠도 그 성가대 가운 있는데 안내하는 사람 표나게 하려고 띠도 다 두르고 해라. 수없이 그렇지만 어느새 가면 그냥 개인 마음대로 그냥 스스로 하는 대로 그냥 편리한 대로 이게 그 교회가 부흥하는데 굉장한 저해가 되고 부흥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하면 이제 잔소리를 듣고 세 번 하면 시험 들고 네 번 하면 안 나와버리고 이게 반복되거든요. 끊임없이 반복이 되니 교회가. 그래서 귀찮은 것 같지만 목회자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귀담아 들었다가 그 안내위원들이 탁탁탁탁탁탁 해서 그래서 힘들죠 그게. 띠를 두르고 나는 안 됩니다. 그리고 90도로 일하고
그다음에 유니폼 비싼 돈으로 유니폼 사줬으니까 그 사계절 3벌씩 사줬어요. 그걸 잘 보관해놨다가 그때 때에 따라서 그걸 입고 또 자기 몸에 안 맞으면 또 몸에 맞도록 또 구입해서 입고 하면서 뭔가 이게 참 한 번 시작한 거를 꾸준하게 하면서 그거를 질서 있게 해나가면서 그걸 성공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러나 자기 의견이 좀 안 맞으면 금방 성가대 가운 벗어버리고 가운도 가보세요. 구석탱이에다 하나는 처박아 놓은 거 있고 안내띠도 잘해서 해놨지만 그 한두 번은 또 말하면 들어요. 그러다 그 다음엔 안 합니다. 이게 어느 것 하나가 그 질서 유지하는데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한 번 했으면 다음 사람이 또 이어받아서 그걸 진행이 되도록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요. 대다수 성장한 교회들은 그게 질서가 지켜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열심도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 배치하는 거를 여기서는 무조건 성가대예요. 뭐 조그맣던 첫 뒷자리까지 딱 잘라서 다 성가대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좀 펼쳐서 성가대원들이 좀 불편하고 화음이 좀 안 모아져도 그거를 왜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지를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 목사님 이래서 하라고 그랬구나. 이래서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 이쪽 줄에 앉히라고 그랬구나. 60 이상은 이쪽에 앉히라. 20대는 이쪽에 앉히라고 그랬구나. 시간이 지나야 알아. 왜 모든 질서 차원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를 그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어요. 자기 앉은 자리가 좋거든요. 그리고 목사하고 눈을 바로 마주치면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빗게 앉고 할 수만 있으면 좀 가려서 앉고 할 수만 있으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그 영혼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면서 그 사람들을 살려가는 겁니다. 자리만 바꿔줘 보세요. 벌써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말씀이 들어가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성장시켜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찬송을 좀 덜 부르더라도 차곡차곡 설명해 가면서 안내해 가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 첫 주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첫 주일이 1년을 90%를 좌우합니다. 거의 100%를 좌우합니다. 이 첫 주일이. 그래서 송구영신예배 한 해를 깔끔하게 정말 아낌없이 마무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죠. 내가 신년에는 철저하게 막 신앙생활 한번 못다한 거 온흡시해버리라 하고 그리고 딱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딱 마지막 건너고 그리고 첫 시간 1월 1일 0시죠.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첫 시간을 하나님을 뵙는 거죠. 그걸 이어서 1월 1일 날 우리가 신년 그거는 신년 감사예배 첫일이죠. 그리고 1월 1일을 세상 사람들은 뭐 구정으로도 명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여기는 평일입니다. 1월 1일도 평일이요. 송구영신 예배도 그 우리가 들어오는 그 1월 첫 시간도 평일이에요. 어떤 때는 그날이 주일이 되는 날도 있어요. 음력 이게 돌아가다 보면. 그러나 이 첫 주일은 정말 그런 어떤 예배들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나는 알파와 이렇게 말합니다. 끝을 먼저 말하지 않아요.
나는 태초 시작이다. 그 다음에 알파 시작이다. 그리고 오메가를 말해요. 그리고 먼저 시작을 말하고 성경도 창세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이시구나. 당연히 하나님이 시작이니까 시작을 내 중심이 아니라 나의 삶 중심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과 하는 날이구나. 그래서 멀리 갔다가도 돌아오는 날이죠. 아무리 바쁜 일도 멈추는 거죠. 이거 하나님과 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바 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7장 3절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모르면 바로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귀찮은 일이 아니라 이게 생명을 얻는 일이구나. 이게 영생을 얻는 일이구나. 그럼 생명보다 영생보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나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라. 이게 호세아서 6장 3절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7절에 말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경고입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이게 주일이에요. 이게 첫 시작입니다. 저는 이 주일이 시작이라고 봐요. 이 첫 주일이. 그래서 52주. 그래서 52주로 마무리를 딱 하고. 왜? 이거보다 정확한 건 없어요. 목요일이 시작이 아니고 어떤 금요일이 시작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해가 바뀔 때마다 첫 주일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주일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주일이라는 건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영생이요. 이게 생명이요. 이게 하나님을 힘써 하려고 성경이 권고하고 권면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가 이 큰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니 너희가 나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에스겔서 6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든 저주를 내리든 사람들은 지금 전쟁, 그 다음에 이 천재지변, 지진, 화산, 그 다음에 전염병 이게 다 사람들이 잘못해서 하는 건 줄 알아요. 사람들이 너무 연탄을 많이 떼고 석탄 많이 떼고 하니까 공해가 이렇게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건 아무것도.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고칠 수 있나요? 누가 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내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재앙으로 내리는 건 왜 재앙을 내린다고요? 나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도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하려고. 그러면 아예 첫일, 첫 시간, 첫 주, 1월 그래서 성경 일도가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하려고. 예수도 오셔서 처음부터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게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살려고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건강하려고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합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삐까닥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것이 지식이요. 이걸 아는 것이 지혜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는 왜? 하나님을 보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했잖아요. 여호와를 알게 한 것은 율법이요. 여호와를 알게 한 거는, 그러나 여호와는 하나의 표어죠. 하나님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게 알게 해주려고 쓴 거예요.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은 정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성공하자 이 말이에요. 인생을 성공하자 이 말이에요. 일생을 성공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거듭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머리가 하얘질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세상에 김장김치를 많이 먹을수록, 밥을 많이 먹을수록 몸은 나아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만 남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수천 수만 수억을 벌었다 해도 그게 여러분의 목숨을 살립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이 됩니까? 아무리 좋은 거 먹는다고 해서 나이를 안 먹읍니까? 해 아래에 있는 건 다 헛수고예요. 해가 거듭질수록 늙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질수록 우리가 살아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은 무엇을 하신 분이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곧 나의 아버지요. 그는 곧 만물을 지으신 이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답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분은 창조주를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은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이요, 내 입으로 말한 것도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요한복음 12장 49절. 다시 말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버지 하시는 일을 알게 하며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바로 하신 일을 믿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르신 공로를 믿고 예수의 하신 일을 믿는 것은 아버지의 하신 일이에요. 그게 다 아버지가 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한 일 가운데 아들을 죽인 일도 있고, 아들을 채찍에 맞게 한 일도 있고, 아들을 굶주리게 한 일도 있고, 아들을 사지로 내모른 적도 있고, 아들을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비판받게도 하고, 이게 아버지 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한 일은 아닐 게 없어요. 예수는 딱 예수를 보면 아버지 한 일이에요. 거기서 아버지의 사랑도 알 수 있고, 아버지의 긍휼도 알 수 있고,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저 목숨은 붙어 있습니다. 젊으니까 나는 70년 80년 사니까 아직 멀리 남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아직 이제 10대니까 20대니까 난 앞으로 살 날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속는 거예요.
물론 자연 순리대로 본다면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의도대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 순리대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자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낳은 것은 자연이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골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근데 목숨이 더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주 받지 말라고 설교하는 것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주라는 말만 꺼내면 혈기내고 막 시험을 들고 달래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주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주라는 말이 더 중요해요? 받지 말라는 말이 더 중요해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루라도 빨리 아는 것이 답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시간은 이거는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체하면. 그래서 연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새해에 해가 다시 떴다 그랬다 새해 아닙니다. 뭐 어제 떴던 애 지고 또 다시 뜨고 그런 거지 새해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새해라고 말하는 건 하루속히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자 그 말이에요. 해가 기울기 전에. 그 하루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1000번째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439일째 오늘인데 이건 2번째입니다 지금. 그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그걸 생명으로 읽는, 저는 생명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아무리 바빠도 내가 어떤 다른 일을 하다가도 절대 제껴놓고 성도들에게 하는 일부터 먼저 하지, 밥 먹는 일부터 먼저 하고 모욕하는 일부터 먼저 하지 않고 먼저 눈을 뜨면 눈을 감을 때까지 그 일을 먼저 하고 그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또 좀 편안하게 벌써 긴장돼 있다가 그 시간 아침 점심 저녁 긴장돼 있다가 어찌든지 1000번째 시간을 끝까지 하루라도 계산해서 틀리지 않고 분초를 계산해서 틀리지 않고, 이걸 성도들의 생명이니까 성도들을 살리는 일이니까 내가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성도들을 살리고 이거를 살리는 거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예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가 하신 일을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를 쓰고 조금만 잔소리하면 벌써 그냥 온갖 속에서 혈기들이 다 나오죠. 목사의 심정은 어떤가 여러분들이 생각 좀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끝은 뭡니까? 다시 말해서 알파가 무엇이며 오메가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시작이 언제이고 끝이 언제인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시작이 언제인지 끝이 언제인지 이거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하심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한 딱 그 시점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시작했는지를 알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또 어떻게 끝을 맺으셨는가를 우리는 그 속에서 본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하나님이 영원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지구보다 더 큰, 인간이 사는 세상보다 더 큰, 그리고 우주보다 더 큰 저 하늘을 아들에게 상속시키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답이 거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답이 뭐냐면 우리들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 시작하신 게 아니고 만물을 만드신 게 아니고 목적이 거기에 나와요.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것을 그 아들에게 다 물려준다. 그 아들을 그렇게 시작이 그겁니다. 시작이 하나님의 시작이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위하여 그에게 상속할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품속에 계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이렇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상속할 하늘을 자기 우편에 창조하신 후 그곳을 상속하기 위해서 마침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 세상을 우리는 지구라고 말하죠. 지구보다 좀 더 우주라고 말합니다. 세상. 그럼 이것도 아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만들어진 것이고. 그럼 성경이 하나님이 처음을 시작한 그 계획이 시작이 뭐냐면 아들을 위해서. 그럼 마지막도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러면 사람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인간은 뭡니까? 하고 따져봐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요 순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무리는 그러면 들러립니까?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한 가지 일도 내 자의로 내 스스로 내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내게 명하신 일을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빌라도가 죽였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매를 맞는 것도 사람들이 때려서 맞는 게 아니고 내가 금식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아버지의 계명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 계명대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운명론자들이 많아요. 팔자 타령합니다. 될 대로 되지 뭐. 어차피 나는 이렇게 사는데 어차피 한 세상 사는 거 뭐. 이런데 어쩌든 이렇게 운명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인상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미간이 넓으면 어떻고 입술이 두툼하면 어떻고 볼때기가 나오면 어떻고 이런 걸로 사주팔자를 봐요. 거기에 사람들이 묶여서 살아요. 운명에 맡겨. 아닙니다. 첫날부터 365일 끝날까지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첫날은 첫 주일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첫 주일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분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부활보다 중요한 거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한 건 그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인생은 운명에 맡겨서 죽는 그 죽음에 대한 권세 앞에 다 종노릇하고 살지만 내가 와서 그걸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 권세와 죽을 권세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권세를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만약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람에 의해서 강도당했다.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의 피 흘리신 건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죽었기 때문에 계명에 의해 죽었기 때문에 그 피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분이 목숨이라다 죽으셨나요? 목숨이라다 피 흘렸나요? 공생애라는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주셨기 때문에 그 피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계명으로 그냥 일반 지구상에 80억 가운데 그냥 한 사람 죽었다. 예수가 그냥 석가모니 죽듯이 죽었다.
모하메드 죽듯이 죽었다. 어떤 훌륭한 사람 하나 죽었다.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주변에 안타까운 죽음이 얼마나 많아요. 참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죽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대통령이 죽는다고 그래서 어느 위대한 철학자, 과학자가 죽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그렇죠. 저 사람 훌륭하게 살다 죽었네. 아유, 잘 살았지. 그래, 저 정도 성공했으면 잘 사는 거야. 아이고, 그냥 죽었.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수의 죽음은 나와 깊은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시다. 알페와 오메가시다. 처음과 나중이시다. 그래서 예수의 그 3년 공생의 배경에는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에게 이미 정하신 뜻이 그게 다 공생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그리스도의 공생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부터 정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은 다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사는 거를 자꾸 이렇게 변동을 해요. 그걸 잡아가줘야 돼요. 목회자가 그걸 성도들 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를,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를 성도들이 올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공생애라고 그러죠. 영화로도 보고, 마태복음 읽으면서 보고, 누가복음 읽으면서 보고, 요한복음 읽으면서 보고, 마가복음 읽으면서 보고,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또 전해주는 말을 듣고 또 그러면서 예수의 공생에 사셨던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걸 눈으로 보았나요, 여러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뭘로 우리가 눈으로 봐요? 성령을 보내준 이유는 성령으로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있어요. 성령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의 귀로 듣고 눈으로 직접 봤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못 봤지만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다 보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하신 것이 자의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이름을 우리는 안 거예요. 그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생애는 일치하는 거예요. 뭐가 일치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 어긋나지 않았다. 한 가지도 버린 적이 있다, 없다. 단 한 가지도 행하지 않은 일이 있다, 없다. 그게 일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요, 혀로 맛을 본 바요, 피부로 느낀 바라. 그렇게 정확하게 썼어요. 예수님이, 요한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요한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요한도 예수님, 하나님의 예수님 같이 있다 하나님 뜻 못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 뜻을 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성경을 쓰는 겁니다. 한 가지도 틀리지 않아요. 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은 모두 아들을 통해서 완성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들을 마치고 기도들 많이 하고 갑니다. 이제 20-30분 하시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갈 때, 이제 마치고 기도하고 갈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리스도를 본받자고 일천번째 하는 거는요, 그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 신앙이에요. 이걸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그 예수를 떠난 거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작품이 돼.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도 그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작품이 돼야 되고,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품이 돼야 되고, 어떤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건 무관한 거예요. 작품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 가는 걸 여러분은 눈으로 봤잖아요. 성경에 부자가 세계적인 부자 아닙니까? 그러나 성공했지만 지옥 가는 거 봤잖아요. 작품이었기 때문에.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없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변치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소금과 같이 그런 짠맛을 내라. 왜? 세상은 다 변해도 내 말은 변치 않는다 하시면서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라 그랬거든요. 소금은 빛이 내려야만 소금이 돼요. 소금 스스로 소금이 되나요? 바닷물 갖다가 아무리 퍼 올려도 바닷물이 다 소금 되나요? 햇빛이 내려져야 돼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만 빛이 되고, 그래서 예수의 빛이 있어야 내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내게 있어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이 태양빛 아래 신년이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태양빛 쫓지만 그건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신년이 되면 바로 너희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 여러분 가정이 썩어져가고, 여러분 사업이 썩어져가고, 여러분 내면이 썩어져가고 다 썩어져 가잖아요. 그것을 방지하려면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 부패를 방지하려면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 썩어져 가니까 병들고, 썩어져 가니까 근심 걱정이 있고, 썩어져 가니까 기쁨이 없고, 썩어져 가니까 한숨 나오고, 썩어져 가니까 모든 걸 망가지잖아요. 그걸 방지하라는 거예요. 소금이 돼서 방지하라는 거예요. 소금은 뭘로 돼요? 빛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소금이 되라. 그걸 썩는 걸 막으라는 거예요. 그건 하늘에서 내려주는 빛으로만 소금이 될 수 있으니 너희는 소금이 돼서, 그래서 썩어져가는 네 가정, 네 생활, 네 삶, 썩어져가는 병들어가는 골마 터져가는 걸 막으라.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자 하나님을 알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꼭 올 한 해는요,
아주 첫 주 예배부터 성공하십시오. 첫 주 예배부터 아주 썩어져가는 거를 도려내세요. 아주 그래서 첫 주 신년 신년 주일 감사 예배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이 좀 다른 데 쓰는 데는 아끼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얻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얻으세요. 그래서 나는 이 송구영 신년부터 중유시에 신년질도 감사, 이 신년 첫 주까지 계속 그걸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생명으로 살아야 돼. 그보다 중요한 건 없거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